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저희 아내가 1대1 선생님을 받을 때 양육자반 동기 또래로 해서 제가 좀 알게 되었던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선릉 쪽에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시고 있어요. 선릉하고 분당에서 기독교 상담센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선릉에서 저기 센터를 여실 때 같이 가서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연결이 지금 벌써 그게 3, 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권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전금 사역에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 지금은 남양주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교회 담당으로 계시는 변대순 목사님도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귀하게 그 길들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황상민 교수님은 퀄레 카운셀링 대표로 계시고 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개원 교수로 또 1급 상담 전문가로 또 섬기시고 계십니다. 위로 열리는 회복 하나님께 이끄는 영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로 제가 목사님 뵙자마자 사모님 잘 계시냐고 여쭤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1대1을 하루를 빠져가지고 사실은 수료를 못했고 사모님은 수료를 하시고 이제 저희 지역 공동체인 남양주 공동체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1을 하루 빠졌으니까 16주잖아요. 16주, 15주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후감도 하나를 못 냈었거든요. 오늘 이제 위로 열리는 회복, 하나님께 이끄는 영혼 돌봄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귀하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좀 한번 이제 기본기 점검이라던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지식들, 좀 알고 있으면은 관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그 영혼을 돌려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정품사역이라는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듣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를 품는 사역, 오랫동안 제가 마음에 좀 품고 있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레이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아시죠? 일반인 사역자들. 이게 이제 외국 교회 같은 경우나 이제 외국의 공동체에는 좀 오래전부터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저한테 유입이 될 때는 좀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화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회사에 사내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하는 일을 한 3, 4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약간 공황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와요. 그래서 이제 공황의 증상이 신체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재채기로, 기침, 연발적인 기침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가슴이 조금 아픈데 그러면 다들 병원을 가요. 검사를 받아서 가슴이 정말 아프면 그거는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메디컬 쪽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슴이 자꾸 또 아픈다던가 이렇게 마음이 떨린다던가 하면은 약간 공황의 전조 증상이에요. 이게 공황은 정말 쉽게도 생기고 쉽게도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 연구라는 게 너무 이렇게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들도 꽤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좀 이제 좀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은 무조건 오세요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요. 항상 미루다가 저의 족적 음마경처럼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강의한다고 구두를 신고 왔는데 원래는 항상 물컹 슈즈를 신고 다니거든요. 그거를 신지 않으면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족적 음마경을 가면은 족적 음마경으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가면은 선생님이 똑같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놔뒀다고 처음에 고치면은 금방 고칠 수 있는데 이제 오래 걸려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전문가로서 이 사람 조금만 전에 만났으면 부모님이 청소년 때만 데리고 왔으면 그래서 성격장애가 너무 만성화되기 전에 초등학교 때 만났으면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3차 예방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계속 1차 예방에서 막을 수는 없을까? 그 공동체 삶의 현장에서 막을 수는 없을까? 그냥 뭔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딱 뭔가 힘들었을 때 그 따뜻한 위로가 그 당시의 공허감과 외로움 같은 거를 그냥 좀 이렇게 살짝 만져줘서 좀 어떤 그 버퍼링 역할을 하면서 자라올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ADHD기가 조금 있다 싶을 때 미리 검사를 받아서 필요한 약물을 먹기도 하고 주의력 같은 것도 이제 주의력 발달센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지연을 시키고 할 수는 없을까? 이게 굉장히 큰 오랜 숙제였어요. 그리고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꽤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사례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인턴 상담사로 있었던 더 원 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인턴으로 일하던 곳이 더 원 플레이스라는 곳이었어요. 보시면은 너무 예쁜 야옥집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민간 단체의 후원으로만 그냥 움직입니다. 저기 어떤 거를 하는 곳이냐면 사별하신 분들의 애도 집단 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 파운더가 처음에 이제 14살짜리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암으로 죽었대요, 소아암으로. 근데 이제 파운더가 여자분인데 어른들의 이 애도는 그냥 어른들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그 9살짜리 딸이 있었다고 하네요, 둘째 딸이. 걔가 오빠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뭔가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 치료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고 그리고 좀 이렇게 지나다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집들이 사실 사별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보편적인 슬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본인의 그 개인적인 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분이 발견을 하고 지역사회에 더 원플레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저곳에서 인턴 상담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곳에 지금 같이 이제 머물러 있었었는데 제가 했던 일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 그 가족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가족들 사정을 해요. 가족들이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그룹에 보내야 되는지 코디네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제가 인턴이니까 제가 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제가 그거 뭐 행정적으로 이제 만들고 들어가서 같이 거들고 운영을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만나서 이제 동그랗게 쭉 둘러앉아서 이렇게 둘러앉아요. 같이 밥을 먹고 저기 지금 하는 것처럼 밥을 먹고 같이 그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Remembering Me라는 이제 노래를 부르고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아이들은 아이들 그룹에 들어가고 청소년은 청소년 그룹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그룹 상담을 하는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홍선미예요. 근데 나는 이제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주어진 그냥 워크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무료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한 그룹에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30명 정도의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둘러앉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발런티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발런티어들이 어렸을 때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죠. 제가 그때만 해도 그게 한 18년 전이니까 이게 뭐지? 이게 공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별의 슬픔을
좀 서로 이렇게 위로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치료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뭐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레이 카운셀러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별다른 아주 큰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로서, 그러니까 같이 삶의 현장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자기 존재로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별의 슬픔, 정서적인 슬픔, 그리고 요즘 자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고학력자 부모에게서 자폐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그 환경오염이라던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근데 체감상으로 자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의 이제 정신적으로 연약한 아이를 돌본다는 건 그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재구성되고 무너질 수 있고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감당을 해줄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작고 이사도 작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약간 이제 개별 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감당해주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축복시켜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가정의 공동체가 정말 한데 가지 않고 진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좀 필요한 정서적인 체험들을 얻고 하는 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시는데 정품사역이라는 매뉴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능해지는구나, 이게 온누리 교회에서 가능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흥분감이 좀 떨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너무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와 계시는 그 정품 사역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 그리고 귀한 사역이라는 거,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훈련도 받으시고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제가 1시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 회복사역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관계를 다루실 거거든요. 관계사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보실 거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계의 패턴들을 이전과는 좀 다른 각도로 관찰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다 보면은 사실 돌봄 사역이라는 건 진짜 지쳐요. 우리가 말은 이게 영혼 돌보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 옛날에 하영정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기억나세요? 노 성도님도 기억나시죠? 냄새 난다고.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사람은 정말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죄가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사역을 하고 상담을 전문가로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되게 냉랭해지거든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저희 농담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유학생 때 이상하게 신학과 교수님들하고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은 막 웰컴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막 너무 좋다, 최고의 사역자다 하면서 너의 미래가 기대된다. 정말 웰컴해 주시는 그 기본적으로 따뜻함이 몸에 확 배어 계시는데, 우리과 교수님들은 상담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언니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 상담 하루를 이렇게 펑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와라, 네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경계를 지켜라 하면서 근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오래 하게 되면은 저도 느껴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던가 자기중심성이라던가 자기애라던가
헌신으로 둔갑한 자기라든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또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지쳐요. 지치면 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은 안 만나고 싶어져요. 사람을. 그리고 거리 두고 싶어지고, 웬간하면은 왜 우리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소연만 하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멀리하고 싶어지고, 느껴지시죠? 이런 것들이 소진의 증거입니다. 지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정품 사역을 오래 내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지치거나 상하지 않고 돌봄을 지속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아는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2개는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패턴을 알려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동반의존이고요. 2번째는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차피 가족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순환에 일어나는 이런 패턴들을 좀 보게 되실 텐데, 알아차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동반관계라던가 삼각관계 같은 거는 사실 교과서에는 병리를 일으킨다 하지만 우리 삶에 되게 보편적인 거예요. 창세기 가정에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으시지만 저희 집에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집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 그 안에 돌보는 역할을 하다가 동반 의존을 만들지는 않을까? 삼각관계 한 편으로 끌려 들어가지는 않을까?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거라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동반 의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의 탄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굳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만드셨던 방식처럼 흙을 지어서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꼭 남자가 있고요. 꼭 여자가 있고요. 그 둘로 시작해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하나가 만들어지는 방법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엄마의 모체에 자궁에 있다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뭐를 경험했었냐면,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완벽한 합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단 한 명도 자궁에서 엄마와 내가 완전히 하나였던, 그리고 정말 따뜻한 그 36.5도를 경험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천국과 같은 곳이죠.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그때 처음에 탄생했을 때 이 완벽한 환경을 두고 바깥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그 분리감을 인간의 트라우마의 근원으로 봐요. 그러면 애착 배우셨잖아요. 애착 트라우마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시리고 아픈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삐져서 아니야 난 사람 싫어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이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피부가 타인의 촉각을 원하고 근본적으로 내 귀가 타인의 반응을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고 관계 안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의존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이제 한두 명, 교회에 우리 순회 집사님 3명, 뭐 직장에 가면은 한두 명, 집에 뭐 배우자, 뭐 우리 아이 중에 그래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 명의 풀이 있으면은 뭐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뭐 기도를 부탁할 때는 집사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면은 좋으나, 이게 한 명한테 집중이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건강한 관계를 아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건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제 카톡으로 이모티콘으로 누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냥 씹지 않으시죠? 익씹하지 않으시죠? 그 뒤에 답장을 주잖아요. 그리고 생일 선물을 받으면 꼭 그 다음에 기억해놨다가 생일 선물을 주잖아요. 이 주고받는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교환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요. 하느님하고는 아니고요. 그런데 동반 의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역할이 딱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문제만 일으켜요. 계속 문제만 일으켜요. 집안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문제를 계속 해결만 해줘요. 계속 해결만 해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동반 의존이라고 우리가 보죠. 이상하다. 선생님 왜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의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주는 사람은 의존하고 해주는 게 아니고 해결해주는 건데 이거 왜 동반 의존이라고 하나요? 이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네. 근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우리 얼마나 건강한 관계예요. 저 혼자 물어보고 저 혼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계속 이제 그 세미나도 들으시고 상담 공부도 하시면서 그걸 왜 동반의존이라고 하는지 자기의 존재의 필요를 타인으로 인해서 나는 주는 사람, 나는 해결해주는 사람, 나는 좋은 사람, 나는 헌신하는 사람 이걸로 딱 고정을 해놓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또 계속 주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인정받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은사로 한 거예요. 돌봄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지치니까 막 고맙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그리고 생색도 좀 내고 싶고 근데 내가 주는 것만큼 안 오면 억울해지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억울하다고 막 말하고 다녀도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쌓아놓다가 화병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내 실수를 계속 덮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해서 의존이고요. 한 사람은 내가 좀 헌신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해서 의존입니다. 이 둘은 이상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신기해요. 꼭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이혼해야지 이렇게는 살 수 없지 하면서도 10년 지나면 어때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반의존이라고 합니다. 중독자의 가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좀 쉬운 말로 저희끼리 이제 전문가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한 명의 중독자 뒤에는 끝내주게 좋은 서포터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의 중독자 뒤에는 정말 끝내주는 서포터가 한 명 존재한대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제일 그래도 체감적으로 많이 있는 건 아직까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아마 행위 중독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물질 중독은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물질 중독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청정국이라고 여겨졌지만 전혀 청정국이 아닌 마약이 앞으로 정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더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위 중독이라고 하면 게이밍이라고 하던가 도박이라고 하던가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야동, 성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아유 그런 거를 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남자들 진짜 이상하다 그런 거를 봐 그 죄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아들엄마잖아요. 아들엄마니까 이게 스탠스가 바뀌는 거예요. 야 정말 악한 세상에서 너무 무방비할 때 노출이 되어서 자기 영혼이 큰 자극에 매여버리니까 이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놓느냐? 너무 기특하게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동 보고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그러다가 또 자극이 필요하면은 또 찾고. 그래서 이 성중독도 앞으로 진짜 교회 안에서 좀 대처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회복사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로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거나하게 취하셨어요. 그러면 중독이다 싶으면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물건도 부셔지죠. 뭐 때려 부수죠. 그리고 막 토도 하죠. 그럼 여기저기 토도 있고 물건도 막 때려 부셔져 있고 그러면 자고 대부분 이런 일은 밤에 일어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집안은 어때야 돼요? 난장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했을 때 난장판을 만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를 직접 봐야 돼. 봐야지 그 다음에 개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실수를 한 본인이 그 결과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끝까지 직면했을 때 사람이 이건 정말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돼지우리나 개판에서 살 수는 없다 하고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이 어떨까요? 깨끗해요. 누가 치웠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 많던 쓰레기는 누가 다 치웠을까요? 왜 치우는 걸까요? 그 안에 비난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 얘기이기도 하고 저의 가정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만나는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냥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헤어져 또는 단순하게 기도해서 풀어 단순하게 치워주지 마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의존하기 취약한 존재인 거고 서로에게 자기의 욕구를 투영하며 자기의 존재감을 타인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그리고 하지만 담담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많던 쓰레기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치워주시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치워줬어요. 그 다음엔 기가 막히게 엄마 같은 여성을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는 그 집에서 호플리 저희가 대물림을 끊어야 되지만 그냥 이 패턴이 흘러가다 보면은 또 다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대물림을 좀 끊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반 의존이라는 것을 좀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관계 안에서 사역하다가 피로감을 느낄 때 내가 너무 내 역할을 돌보는 자 그리고 헌신하는 자 섬기는 자의 고정에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점검표를 이 점검할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가져왔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요 체크리스트 저 끝에 혹시 보이세요? 글씨가 작아서. 네.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센스가 딱 맞았어요. 한 12개 보시면서 내가 요즘 좀 자주 느끼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감정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입 밖으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몇 개인지 손 드는 거 그런 거 안 해요.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관계에 필요가 있을 때 혹시 내 마음에 이런 그 생각들이 있어서 쉽게 소진되고 피로감을 느끼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체크한 것 중에서 딱 한 개만 옆에 짝꿍하고 한번 나눠보시고 그럴 때 어떻게 그 피로감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지 두 분이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드릴게요. 내 마음이
강의를 이어나가 보면은요, 관계 패턴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 삼각관계, 그리고 가족 상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반의존보다 고개 끄덕이는 수가 조금 적으시네요. 이제 그 가족 상담에서 아주 옛날부터 많이 이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원래 이자 관계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둘은 싸우면 끝이에요. 싸워서 너 시험 문제 신고 안 해, 안 봐 하면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정말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그냥 그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결혼을 계속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둘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우리는 사귀는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든 가정은 이어가야 돼. 어떻게든 이 관계는 이어가야 돼 했을 때 아주 보편적으로 쉽게 이어가는 게 이제 한 명, 제3자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삼각형을 만든다 그래서 삼각관계입니다. 가족 상담 교과서에는요, 이거 일어나면 이렇게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병리적인 가족의 증상이다.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삼각관계 없는 집이 단 한 가정도 없어요. 그런 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자식 때문에 사는 거 맞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좋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각관계는 정말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 삼각형 안에 삼각형 안에 가장 흔하게는 이제 자녀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자식 하나를 딱 끼고 니네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계속 하소연을 하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외로운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번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두 번도 괜찮아.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하게 많이 감도 세게 하게 되면은 이 자녀의 마음에는 이 이야기를 하는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는 로얄티가 붙죠. 듣기는 싫은데 내가 안 들어주면은 우리 막 어디 가서 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디 가서 풀지? 그래서 듣기 싫으면서도 계속 듣게 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이 마음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데요? 너무 나쁜 사람인데요. 너무 나쁜 사람인데요. 실제 아버지보다 그래서 더욱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실제 어머니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래서 듣기 싫은데 이 집을 놓고 독립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붙어 있을 수도 없고 하는 그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삼각관계의 한 축으로 자녀가 들어가면 이 자녀한테 좀 병리가 나타나기 쉽다. 마음의 병이 나타나기 쉽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웬간하면 자녀는 안 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삼각관계 보편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 애는 안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 자리를 요즘은 뭐가 대신하는 것 같으면 강아지. 진짜. 근데 이건 여기까지는 그냥 그쵸? 네, 강아지가 참 많이 대신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일 중독이 된다던가 해서 이렇게 마음은 일과 나누고 그리고 형태가 부부 형태가 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밑에 보면은 미디어, 예전에는 TV, 요즘은 TV 보는 가정 많이 없잖아요. 유튜브, 스마트폰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중독을 이제 삼각관계로 볼 수도 있죠. 마음의 안정을 배우자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중독된 어떤 물질, 그리고 어떤 행위를 끌고 오면 이것도 큰 광범위한 삼각관계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할렐루야 목사님이 좀 궁금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영성이 뛰어난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심이, 우리의 종교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을 순종하고 그 영성을 나타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주로 상담자를 이렇게 편을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다. 나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또 한 번 상담하면 부부 상담은 1시간 20분이거든요. 1시간 20분 상담하고 가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고 보내잖아요. 그럼 중간에 주에 전화가 와서 사실은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음 주에 다뤄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삼각관계다. 편만 들기에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들어주거나 하지 않고 그랬군요. 다음 주에 오셔서 그 얘기를 직접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가족의 문제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갈등이 일어난 그런 관계 안에 어떤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헌신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편의 형성이 됐네. 거기에 나도 모르게 기여를 했네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입니다. 얘는 왜 문제가 되냐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분산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제가 계속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보편적이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 너무 아시겠죠?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렇대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제 성격이 궁금한 걸 좀 끝까지 좀 파고 싶고 하는 성격인데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어요. 리브가는 왜 야곱을 좋아했지? 이유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냥 남은 아이 하나를 잡았나? 아니면은 그의 어떤 성정이 좋았나?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도 편만들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그 얘기가 나고 한 27장 정도 가면은 창세기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나눠주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반복이 되냐면 내 아들아라는 말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좀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이 편만들기가 얼마나 징그럽게 오래된 거냐면 저희 창세기에서도 믿음의 조상 가족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내 안에 이제 내 사람이 의존적이다 보니까 내 정서적인 좀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좀 억울하다고 토로할 수 있고 하는 편은 너무 필요한데 그리고 한때 가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니들이 어디 가서 또 맞바람을 핀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온 게 얼마나 훌륭해요. 한때 가지 않고 진대 가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꼭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남은 배우자는 그 교회를 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외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삼각관계와 편만들기에 어떤 좀 우리가 계속 유념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소외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제 공동체를 다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저한테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한테 정답은 없고요. 저도 고민을 같이 하는 거고,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계속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지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좀 주의하면 좋은 것들, 하나는 동반조를 알려드렸고요. 하나는 삼각관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고만 가면은요, 나중에 강의 끝나고 꼭 쫓아오세요. 선생님,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결책을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3번은 항상 해결책을 냈습니다. 삼각관계 이제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2022년에 희망가족이라는 책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아무래도 단행본이다 보니까 그때는 신앙, 기독교 상담, 믿음에 대한 거는 거기서 실체는 못했고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도 많이 좀 디벨롭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지을 때는 삼각관계에 대해서 이게 꼭 병리적이지만은 않아. 보편적인 거고 이 자리에 자녀가 아니라 좋은 취미가 들어가거나 좋은 일이 들어가는 것이 대안일 수 있어요 하고 독자들한테 내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 상담은 기본적으로 3자 관계인데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냥 현학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주에 계세요. 여러분들 다 성령님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내주에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초월해 계세요.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안에도 계세요. 근데 그 관계 안에 초월자이신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관계나 둘 이상이면 벌어진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순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 사이에서도 각자에 계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아우르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걸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돌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화장실 안에 있을 때, 강의 갈 때, 그리고 중보기도 하실 때, 그리고 수모임 하실 때 진짜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사이를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야. 놀랍다. 하나님은 내주하시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놀랍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성찰이 되셔야 그래서 지금 뭘 원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희화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너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계셔?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계셔. 같은 거야? 성경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맞아? 성찰이 돼야 이런 대화들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야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선자관계로 누군가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냥 위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병리가 일어나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냥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교회가 돼요. 이 자체가. 이 동그란 탁자 안에 계시는 분들 앉아 계실 때 이 자체가 성선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예요. 왜냐면 두 사람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은요, 돌볼 때 항상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래로 가면 병리구나. 내가 편으로 들어가면은 병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가 밑에서 하나님을 같이 모시는 구조로 가면은 이거 회복이구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더하기 잘해야 나누기 잘하고 곱셈 잘하고 그래야 인수분해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정말 상담 공부 오래 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여기도 기본이 있구나, 원칙이 있구나. 이 원칙을 심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병리는 다를 수 있어요. 성격 장애도 있고, 뭐 불안 장애도 있고, 아니면은 꼭 우리가 장애나만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성경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옛날 책 하나 있어요. 되게 얇은 거,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우리가 우리 영혼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죄성이 많아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로서 욕처럼 내 영혼에 고난과 어두운 밤을 주시는데, 그 어두운 밤이 있을 때는 마치 내가 잘못하고 벌 받은 것 같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울하지, 네가 그렇게 통제적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사실은 그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훈련을 시키시고 겸손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내려놓음을 훈련시키시는 꼭 있어야 되는 장치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옆에서 그 사람을 못 봐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분기별로 크리스찬 자기수용 집단 상담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크리스찬 자기수용 집단 상담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장기, 그러니까 섹션을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간 이런 걸 1장, 둘째 시간을 2장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장 중에서 꼭 나누라고 이제 제시어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당신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제시어를 드려요. 하나님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뭐 옆에 있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자주 나오는 게 하나님 편 들어주세요예요. 여기도 하나님 편 들어주셨으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손은 안 들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하나님 가르쳐주세요예요. 제가 한동안 기도를 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어떤 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어요. 한 3년 전, 그때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컬렉 카운슬링 이제 오픈 기도해 주시고 할 때 제가 또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진로에 되게 큰 고민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카데믹으로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홀로 서서 내 사역을 센터를 열고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딱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래 너 이 학교를 들어가, 또는 너 이 남자를 만나, 또는 우리 너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지, 그러면 학원은 몇 개를 보냐, 아니야 학원은 안 보내는데 무조건 성경을 읽어, 이렇게 답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꾸 드는데,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야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부어주시는 시점 있으셨죠? 돈 달라 그러면은 돈 필요하다 그러면 딱 돈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하면은 딱 사람 변화시켜주시고, 근데 그 시점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끊으시면서 계속 저한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주시는 게, 성미야 성경 읽어라. 제가 성경을 안 읽었나요? 신학대학만 아닌데요. 성경 읽어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내가 어디에 가 있던 내 일을 하는 이 태도를 내가 기뻐한다. 이런 얘기만 해주시지 어디에다가 샘플을 자려라 그 누구를 만나보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훈련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제발 가르쳐주시면 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왜 안 가르쳐주세요? 저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저한테는 확신이라는 거,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거기에 확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제 성격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려고 안 가르쳐 주시지. 흔들어 주세요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히 필요할 때 우리 옆에 정말 하나님이 편히 들어주신다면은 그 다른 사람의 편은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돌보는 주부기도 해드려야 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편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거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당신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 이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 선에 해결하지 않고 위로 열리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는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 사역을 할 때 지칠 때 힘이 되는 생각들 몇 개 뽑아봤어요. 실제로 제가 스스로한테도 많이 하는 생각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자. 알지만 우리는 명시적으로 아는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그냥 아는 수준에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알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알지만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큐티 옆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손을 놓지는 말자. 이거는 제가 정말 스스로한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손을 놓지만 말자. 결과야 어떻게 될 수 없지만 완성적인 문제를 돕는 거는 그 완성적인 문제를 회복시키거나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상심리학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계속 좀 반복되는 것들이 질문들이 자기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경계선 성격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법은 정말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똑같은 질문이 드시죠. 완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격 공동체 안에 성격의 완성적인 결함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순이 배정되면 순환이 꼭 있어요. 당연하게. 가족 안에서도 꼭 있어요. 이 핵가족이 없으면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자기애를 정말 꺾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는 그런 치료 이론이라던가 상담 기법이 존재할 것인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성격 장애 치료는 항상 어떤 일이든 마치 그 자기애가 굉장히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외시켜요. 피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막 때리고 다니고 비행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다른 애들을 괴롭힐 것 같잖아요. 한 1, 2년만 추적해보세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소외돼요. 따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쟤 좀 이상해. 쟤 괴롭혀하고 그냥 다른 아이들끼리 놀고 그 친구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끼리
묶어져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성격 장애를 돕는 방법은 소외를 방지시켜주는 거고,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꽁냥꽁냥 얘기하면서 우리 진짜 친구잖아 하는 그 기쁨, 일상의 기쁨이라든가 일상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자꾸 읽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껴주고 이게 즐거운 거야, 좋은 거잖아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게 사실은 그 도움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번 생각 많이 해요.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손을 놓지만 말자.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주자. 아는 것만 함께 하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이길래 저러나, 저 사람은 어떻게 빚어졌나. 근데 나는 그게 보면서 화가 나는 걸 보면 도대체 나는 뭐가 좌절된 건가 하면서 이렇게 각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4번은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거니까 그냥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셋.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안에도 계시며 우리 각각 안에도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5번도 같이 읽어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영혼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네, 6번.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7번. 성화의 일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아멘. 같이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제 자리에서 돌봄 사역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또 생활의 터전에서 1차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다짐해 볼게요.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영혼을 돌본다는 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그 사람 하나 이렇게 만져서 변화시키고 돌보고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방식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들어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선교를 일으키고 하는 게 하나님 방식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있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저만 크는 게 아니라 주는 이 사람을 엄청나게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자부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정품 사역을 감당하시려는 사역자님들이 모이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신 분에게 따뜻한 마음 주시고 또 같이 나눌 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물질 주시며 중보기도 팀 붙여주시고 또 이 사역하는 게 외롭지도 않고 책임감이 너무 느껴져서 고립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기쁘고 힘나고 내가 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에 대한 또 격려도 주시고 교수님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마음들 보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먹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너무 그런 귀한 사역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서로에게도 좀 감사의 박수. 예, 저희가 예정 시간이 3시여서 3시까지 남은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다 나누면 한 분이 5분씩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1분씩 하면은 그래도 30분 가까이 되겠죠. 네, 30초씩이나. 네, 30초가 되면 원래 마이크가 딱 꺼지면 너무 좋은데 제가 봐가지고 마이크를 확 뺏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너무나 수고를 많으셨고 우리 전문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라든지 또는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신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 소망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초 마이크를 끄지 말고 쭉 돌아가죠. 감사합니다. 올해도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도 화이팅하는 우리 정품 사역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정품 사역사들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저는 정품 사역자로서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매뉴얼을 눈으로 보고 양재에도 생긴다고 하고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걸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매뉴얼을 보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서야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그 정품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먼저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이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매뉴얼 만드시나 정말 맨날 며칠 잠을 못 주시면서 생각되고요. 팀장님, 팀님 늘 좋은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정품사역 오면 좀 회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다른 사역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기대하고 좋은 사역자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탄생과 죽음을 한꺼번에 맞이해서 올 연말에는 마음이 많이 상하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나눔 잠깐 하는데 이 정품에 들어온 게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가정 먼저 회복이 되고 저 먼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올해 이렇게 다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도 정말 정품 사역자로서 특별히 많이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더 우리 진짜 목사님 매뉴얼 잘 마련해 주시고 또 필요한 또 연결 또 부탁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잘 진행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이제 구석구석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그런 분들이 있나 잘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품 사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한 일은 없는데 그냥 작년처럼 또 올해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에 강사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시느냐고 그 한마디 메시지가 우리 강의 다 들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마지막 마무리 이 정리하는 거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큰 걸 또 받아갑니다. 네, 마음은 늘 정품 사역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도 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정말 정품 사역의 뭐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섬기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있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뭐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계속 강의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저희 정품 사역이 그 흙밭의 영양분을 이렇게 계속 갈고 또 이렇게 영양분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나무를 세울 이유도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그 나무의 토양을 그 흙의 토양을 세워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누구를 세우는 일에 혹은 지금 뭐 어떤 것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 흙밭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영양분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열매의 씨앗만 들어오는 순간에 맺어질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정품 사역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오늘 강의처럼 삼각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현병에 약간 경계선인 분을 1대1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간증문을 안 내가지고 저는 계속 수료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 경계선인 분을 1대1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안녕하세요까지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분이 이제 저를 좀 힘들게 하는데 내려놓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김권사님 말씀이랑 그 강사님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삼각관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품 사역자들이 그 너무 심각하신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눈물나게 그 경계선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열심히 듣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같이 돕고 우리도 성장하고 그분도 성장하는 그런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늘 나오면서 자주 나오지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그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물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뚜렷이 한 건 없는데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은 어느 때 가서 정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정말 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능력이 조금씩 키워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근무 시간 때문에 올해는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근무의 시간이 좀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빚진 것 같은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제 입으로 저 정품 사역자입니다. 이러고 우리 장로님이나 뭐 다른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지?
있어요. 정서적으로.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매뉴얼이 나오면 공동체 그 순에 갈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입을 올해는 띄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공동체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도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러면 자꾸 오늘 띄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절대 우리를 여기 정품 사역에 보낸 장로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저 우리 보내갖고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정품 사역 외우는 것만 해도 몇 달 걸렸어요. 내가 이제 이랬더니 그래요? 잘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또 특기가 성실이잖아요. 이러면서 했는데 올해는 정말 그렇게 입만 띄었어요. 잘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그렇게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그런 모든 것으로 이제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정품 사역자로 세워져서 횟수로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모르겠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해주시는 말씀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해결사가 아니라 연결자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부담으로 갇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좀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정품사역 2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듣고 그냥 말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이랬다 보니까 우리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매뉴얼화가 되고 그 전체 정의와 또 프로세스와 활동 방법이 인쇄화되니까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내년에 우리 저희들 활동이 좀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저희 공동체에서 실제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눈에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영혼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정품사 열심히 합시다. 내적 취약 같은 회복사역 본부에 있는 내적 취약기호에 계시는 오랫동안 스태프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세 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좀 당황하시는데 그냥 오늘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네, 이렇게 좋은 강의에 이렇게 청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회복사역이 정말 사람을 영혼에 살리는 정말 영혼 돌보는 사역인데 너무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전 공동체는 전출이 된 상태고 새로 갈 공동체는 전입이 안 되는 상태이긴 한데 하여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영혼이라도 좀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듣게 해주시고 또 굉장히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섬기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정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적 치유학교에서 저희 팀장님, 정재영 팀장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또 정품 사역을 하신다고 해서 참 많이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말씀 너무 강의도 좋았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또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 중에서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또 오늘 이 시간에서 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직장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한참 동안 되게 느리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랑 그 계획하신 거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있어야 될 자리에 또 잘 지키고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앞으로 미래 40년을 생각을 하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품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했나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주변의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품 사역 대상자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어디 해외여행을 가서도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정품 사역 대상자다 생각을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겸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품 사역을 앞으로도 열심히 더 기록을 하고 또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하나님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확실한 우리들의 확정되지 않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걷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기쁜 성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품 사역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의 회복을 바라보며 정서적 교시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정품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